오늘도 새벽 아침을 깨워서 주님의 전에 나온 우리 갈릴리 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과연 어떤 부분을 깨달으면서 우리 삶에 어떤 점을 적용해야 할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름 없는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사건은 다른 복음서에서도 나오지만 나머지 세 복음서에 기록된 것은 오늘 본문과는 다른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오직 누가 복음에만 있는 기록인데요. 누가는 이름 없는 한 여인과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을 극적으로 대조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너무나도 다른 그런 상황을 갖고 있었습니다. 성별도 다르고 사회적 위치도 다르고 그런 등등 서로의 위치가 서로 달랐었습니다. 하지만 누가가 말하고자 하는 이 두 사람의 정말 다른 것은 이런 외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 두 사람의 진짜 다른 점과 그 차이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사건 안에서 시몬이라는 이름의 바리새인이 등장합니다. 이 바리새인의 집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실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 나오는 시몬은 베드로가 아닙니다. 바리새인 시몬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이 자신의 집에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어떤 동기로 예수님을 초대한 것인지를 분명히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존경하는 마음이나 선한 동기로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호기심도 있었을 것입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만나고 함께 식사하기를 요청했고 예수님께서는 받아들이셨습니다. 오늘 본문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식사 문화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특별한 식사를 할 때에 단 둘이서 먹는 그런 폐쇄적인 그런 식사 자리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개방되어 있어서 초대받지 않은 사람들도 쉽게 들어와서 손님이 하는 이야기, 랍비가 전하는 그런 가르침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건너편으로도 이렇게 식사 자리에 있는 그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게 그 당시의 유대 문화입니다. 시몬의 집에서 이렇게 식사가 진행되었는데 거기에 한 여자가 나타납니다. 누가는 이 여자에 대해서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죄인지는 모르지만 학자들은 말하기를 아마 이 여자는 몸을 파는 여자였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에 대해서 정확히 어떤 죄다라고는 말할 수는 없으나 분명한 것은 온 동네가 이 여자의 죄를 다 알고 있을 만큼 이 여자는 큰 죄를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낙인이 찍혀버린 여자라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자가 지금 바리새인의 집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만 해도 보통 일이 아닌데 그런데 이 여자가 식탁 가까이 다가가서 어떤 행동을 취하기 시작했냐면 누가가 이렇게 기록하기를 이 여자의 행동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묘사하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의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다가간 이 여자는 감정이 복받쳐 올라서 눈물이 흐르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자가 우는 동작을 묘사하는 것을 우리말로 적시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의 원래 뜻은 비가 내리는 것을 말할 때 쓰는 동사입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 발 곁에 서서 그저 눈물을 글썽이는 것이 아니라 비를 내리는 것처럼 하염없이 펑펑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뜻을 깊게 들여다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 뵙기 전에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사는 동네에 오셨다는 것을 들었을 것이고,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길을 나섰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식사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커다란 용기가 필요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했을까요? 또 얼마나 큰 결단을 했을까요? 이 여인이 바리새인이 자신을 싫어한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사람들이 자신을 비난하며 손가락질할 수 있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향한 이 여인의 헌신과 사랑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그 수많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뚫고 예수님이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왔고 향유를 담은 옥합을 들고 그 곁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얼마나 울었던지 어느새 예수님의 발은 그녀가 흘린 눈물로 흥건히 젖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자신의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기 시작합니다. 유대인의 관습에 있어서 여자가 사람들 앞에서 머리를 푸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 모든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머리를 풀고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냅니다. 그리고 그 발에 입맞추며 그 다음에 자신이 가져온 향유를 그분의 발에 붓습니다. 향유라는 것은요, 매우 값진, 매우 비싼 물건이었습니다. 여인들이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팔아서 결혼 자금으로 사용하는 만큼 굉장히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그런 귀한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립니다. 이 모습은 여인이 하고 있는 이 모든 행동이 예수님을 향한 극도의 존경을 표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는 이 여인의 행동을 묘사하면서 모든 동사를 미완료 과거 시제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 느낌을 살려서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은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었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있었고 계속해서 향유를 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한 번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동작들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인의 행동이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그 모습을 지켜본 시몬의 마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만일 누구라면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인지 죄인인지 알았을 텐데 라는 마음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과연 무슨 말일까요? 여기에 나오는 말을 조건절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조건절은 현재 사실과 반대될 때 사용됩니다. 예를 들면 만일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더라면 시험을 잘 쳤을 텐데 라는 그런 것과 같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이런 말은 이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선지자라면 저 여인이 어떤 자인지 알았을 테고 저런 일을 하도록 가만두지 않았을 텐데 저 사람을 쫓아냈을 텐데 저렇게 가만히 두고 보다니 이 사람은 절대 선지자일 리가 없다라고 시몬이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존경심이란 그런 존경심을 갖고 있다기보다는 마음속으로 예수님에 대한 평가와 그 결론을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죄인인 이 여인은 부정한 사람이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면 예수님도 부정한 사람이 된다. 그런데 예수는 이 여자가 누구인지 모르기에 가만히 있으시는구나. 이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구나라고 평가를 하고 판단을 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정말로 이 여인이 누군지 몰랐을까요? 예수님은 이 여인이 누군지 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의 시몬의 마음의 상태까지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짧은 비유 하나를 들려주시죠. 돈을 빌려주는 사람에게 두 사람이 빚을 진 그런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진, 그런데 둘 다 갚을 것이 없어서 돈을 빌려준 사람이 두 사람의 빚을 모두 탕감해 준 그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몬에게 물으십니다.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러자 시몬이 대답합니다.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은 시몬의 판단이 옳다고 하시며 방금 말씀하셨던 비유를 식사 자리에 있던 그 상황에 맞게 적용하십니다. 시몬은 예수님께 기본적인 예의라 할 수 있는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기를 낮춰서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씻었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형식적인 입맞춤도 하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의 머리에 인사치레로 할 수 있는 감람유도 붓지도 않았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값비싼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대조일까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를 나타내는 말일까요? 여기에서 이 차이가 왜 중요한지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이는 그의 사랑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무슨 뜻일까요? 이 여인의 한 일이 죄를 사했다는 일일까요? 아닙니다. 이 여인의 행동은 자신의 많은 죄를 용서받은 결과라는 것입니다. 용서에 대한 결과는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이 여인이 하는 사랑의 행동은 죄 사함의 근거가 아니라 결과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많은 죄를 사함 받았기 때문에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이 들었을 것이고 사랑하는 마음이 들었을 것이고 그것을 온몸을 다해서 주님 앞에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사하여졌도다라는 말은 현재 완료 시제입니다. 이것은 이 여인이 이미 죄 사함을 받은 상태였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여인이 이 행동을 했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죄 사함을 받았다, 이미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48절에 나오는 죄 사함을 받았다는 표현도 동일합니다. 중요한 것은 죄 사함을 받은 것과 사랑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은 그것이 주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많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하고 용서받은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요점입니다. 바리새인처럼 교만한 자는,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은 자신이 한 행동을 모르고 자신이 살아온 삶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빚진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용서받은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감사가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용서받는 사람들은
결코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뜨겁게 불타오르고 예수님을 향한 감사가 뜨겁게 불타오르고 그것을 계속해서 주님 앞에 표현하고 계속해서 나아감으로써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죄사함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머리로만 아니라 그 사람은 가슴 깊이 알게 됩니다. 오늘 같이 찬양을 불렀던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그런 찬송가처럼 내 죄가 많지만 그것을 탕감해 주신 주님의 은혜 놀랍다. 주님의 은혜 놀랍다. 나의 죄가 너무나도 많았지만 내가 너무나도 주님 앞에 부끄러운 짓을 가졌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죄에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향한 사랑을 아낄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을 향한 감사를 아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여인이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머리털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값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큰 은혜를 입은 주님의 자녀답게 주님 앞에 그 어떤 판단과 나의 판단, 나의 생각들로 가득 찬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스스럼 없이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크신 사랑과 그 크신 은혜 우리들은 너무나도 잘 잊고 살아갑니다. 그 잘 잊고 살아가는 그 가운데 계속해서 떠올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그것을 깨닫고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사랑을 담대히 표현해야 할 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아낌없이 주님 앞에 사랑을 표현하는,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